기도원 베리타스 예배에 이렇게 나와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시는 분도 계시고 신숙희 박사님 호주에서 한국에 이제 방문하셔서 예배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 형제 이름을 내가 오랜만에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한재근입니다. 한재근 형제, 우리 기도원 청년단 우리 단원입니다. 네, 우리 또 오경영 우리 단장님 자녀들 이름 뭐예요? 김연후요. 김연후, 영후. 또 김연수요. 김연수. 감사해요. 점점 젊어지는 것 같아요. 정년 연령이 쫙 들어오네 그냥. 우리 기도원은 기도원 청년단 300명. 그리고 베리타스는 진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트루스 포럼 거기는 트루스라고 하는데 우리는 베리타스라고 이렇게 또 예배드립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원래 찬양 인도해 주신 권사님이 오시면 좋은데 내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활절 찬양을 제가 가사를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걸 2절만 하고 한 절은 애껴뒀다가 있다가 설교 끝나면 1절 2절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정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정열매 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또 고난 받으시고 또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원 베리타스 예배 하나님께서 또 이곳에 모인 저희들을 지켜보시고 또 저희들 함께 드린 예배와 저희들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또 멀리서 우리 신숙희 박사님 오시고 또 한재근 또 우리 기도원 청년단 청년 그리고 우리 오경영 단장님 자녀들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이 자리에 정말 이렇게 불러 모으셨으니 저희 전 세계 어느 곳곳에서도 저희 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나라 또 우리 민족을 살리는 이런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설교하시는 윌커슨 선교사님 다음 주부터 이제 미국에 다녀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켜주시고 또 건강 지켜주시고 또 가셨던 일들 정말 이렇게 잘 순탄하게 하시고 또 그 가족들도 지켜주셔서 또 정말 화목하고 행복한 복된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여기 순서지 기도 베르타스 예배 컬러풀하게 속한 여기에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성경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는 일들로 누운 자가 자기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벤자민 윌커슨 선교사님, 영적인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된 성경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모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토요일 예배에 다들 모였는데 영적인 세계를 중심으로 한으로 기록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로고스가 레마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서론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종교요. 이스라엘의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유대교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복음인 거였거든요. 근데 복음인 건데 영적인 것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유대교가 몰랐던 것 때문에 아직도 망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영적인 세계를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몰랐냐면 영인 세계를 제대로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영인 세계냐면 영적인 것은 세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이고요. 영혼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영적이고, 그 다음에 영혼이 있는 거는 소멸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 다음에 천사가 영이에요. 근데 천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천사가 3분의 2였고 하나님을 거역해가지고 배척한 천사가 그러니까 천사장, 음악을 맡았던 천사장이 원래 루시엘이었어요. 근데 이 루시엘이 하나님의 때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시퍼가 돼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은 그 루시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루시퍼는 그냥 계명성이라고 했거든요. 한국 성경에는 계명성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게 그러니까 이 새벽별을 뜻했고 계명성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루시퍼가 그렇게 되면서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3분의 1의 그 타락한 천사들을 끌고 내려왔는데 그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죽어서 마귀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를 몰랐냐면 천사의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으니까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10절 사이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떠나서 타락을 하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가 되고 타락했는데 타락한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형상이 떠난 인간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마귀 쫓아서 일을 하는데 그런 영적인 거를 모르니까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알아요. 자기가 노력해서 다 되는 줄 알아. 노력해서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노력해서 다 되는 걸로 알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랐던 게 원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알긴 알았지만 realize, 그러니까 피부로 느껴지지 않았던 거거든요. 원죄가요. 그 원죄를 희미하게 알게 되면 뭐가 되냐면 그 사단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게 돼요. 그랬을 때 영적인 것이 그거를 제대로 볼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운 것을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원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경건하다는 바리새인 보고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한테 속하나니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원인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저주가, 하나님 떠나서 저주가 생기는데 그게 멸망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 떠나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행위 언약을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을 해요. 지금 여기 본문에 보면, 히브리 본문에 보면은 이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은 그냥 믿었다 이런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대로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러면 그 형인 가인은 그것을 별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첫 태생, 그러니까 자식도 장자, 그 다음에 짐승도 첫 태생, 그 다음에 그런 생물이 아닌 곡식 같은 경우는 첫 소산이에요. 첫 소산은 하나님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벨은 양의 새끼, 첫 새끼를 드려서 예배를 제대로 한 거고요. 가인은 농사를 졌는데 농사를 져서 첫 소산을 드려야 되는데 첫 소산은 지가 먹어버리고 그냥 소산을 드려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멸망의 근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를 유대인들이 잘못하면 구원의 유일성에 대해서 그걸 희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한국의 감리교 신학교 교수 중에는 뭐라 그러냐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나중에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유일성을 훼손시켜요. 그러니까
그거의 그 첫 번째로 보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왕이신 그리스도. 그게 그러니까 구원의 내용인데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6절에 그러니까 과거 문제 있고 현재 문제 있고 미래 문제가 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내용으로 마귀를 멸하신 왕이신 그리스도가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일성의 두 번째로 창세기 3장 15절에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범했어요. 그러면 바로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사단한테 그러니까 뱀 속에 들어간 사단한테는 바로 저주를 내리는데 인간한테는 저주를 바로 내리질 않아요. 뭐를 먼저 주냐면 복음을 먼저 줘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이 그때가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그러거든요.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2절에 보면 그리고 1장 14절에 보면 구원의 방법이 뭐냐면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떠나서 불신앙의 죄를 범해서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그 죄의 삭은 뭐였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대속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에서 대속하는 죽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야 돼요. 근데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그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창조의 원리가 하나님을 하고 그러니까 함께 하도록 창조된 인간인데 하나님을 떠나면 공부 잘하는 것도 저주고요. 건강한 것도 저주고요. 하나님을 모르면 똑똑한 것도 저주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고 거짓말 안 하는 것도 저주고요. 다 저주예요. 그게 뭐하고 똑같으냐면 창조의 원리인데 그게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새는 공중에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인간은 그리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햇볕 주면 잘 자라고 물 주면 잘 자라요. 그게 다 축복이에요. 그런데 땅에서 뿌리 뽑힌 나무는 햇볕을 주면 말라버리고 물을 주면 썩어버려요. 이제 저주예요. 그러니까 돈이 나쁜 것도 아니고 이게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저주일 수도 있고 그것이 축복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건희 딸이 그렇게 부잣집 딸이 아니었었어요. 그다음에 뉴욕에서 그 딸은 한국 여자로는 1등 갑부였어요. 그런데 결혼하는 남자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냥 돈 가지고 그냥 두 사람하고 사라지면 돼. 그냥 세계가 넓은데 사라지면 되는데 죽어버려요. 돈이 없었으면 죽을 일이 아니었어. 최진실이도 마찬가지예요. 100억을 놓고 줬거든요. 근데 왜 100억을 놓고 죽었냐면
어떤 연예인이 자살을 했는데 그 사람이 빚을 독촉을 너무 받아가지고 스트레스로 자살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최진실이가 꽂았다고 루머가 생긴 거야. 그게 억울하다고 몸에서 죽어요. 네, 100억을 놓고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냐 바깥에 있냐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공부 하나도 못해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공부를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도 축복이야.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지혜를 주셔서 다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예수는 안 믿었지만 중학교 2학년 때 1학기 때 친구가 짜가고 노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거의 꼴등을 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커서 거지가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꼴등하고 했는데 이렇게 했다가 거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라는 알면 됐다. 야단을 안 쳤어요. 왜 그랬냐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알면 됐다. 이제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눈이 나쁘니까 맨 앞자리에다가 옮겨주시거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한마디도 빼지 말고 집중해서 들어라. 그리고 모르는 게 생기면 쉬는 시간에 가서 질문해라. 그 다음에 집에 오면 숙제 먼저 하고 마음대로 놀아라. 그래서 저는 숙제를 그냥 잽싸게 다 해가지고 노는 거에 잘 놀았어요. 공부도 잘 노는 사람이 공부를 잘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 지구 대기권 안에 있을 때 숨쉬기가 편하죠. 조그만 높은 산에만 올라가서 숨이 가빠가고 꼼짝 못해요. 인간이 그렇게 연약하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종교인 유대교가 몰랐던 것이 이런 서론적으로 얘기가 되고요. 본론으로 보면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영의 세계를 이해 못한 결과예요. 그것이 뭐냐면 종교의 출현이에요. 종교의 출현이라는 건 뭐냐면 그럼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알아야 되죠.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그랬거든요. 로마서 5장 8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와서 나를 구원하시는 게 복음이고 종교는 내가 절대자 그러니까 신을 갖다가 만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이 나왔다 저 신이 나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 무슬림은 또 그걸 뭐라 하냐면 알라라고 해서 하면 그래도 유일신이에요. 근데 어디 인도에는 이 범신론인데 뭐냐면 힌두교는 3억 8천만 귀신을 믿는 종교예요. 3억 8천만. 그 일본 우리 김 사장님은 일본에 또 저기가 식구가 있잖아요. 일본은 800만 귀신을 믿어요. 그래서 심지어 사람에 따라 신이 다 달라. 어떤 사람은 볼펜이 신이야. 볼펜을 믿고 살아요. 일본 애들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한 가정에 한 명씩 돌았는데 지금 현재는 한 가정에 2명씩 멘탈 디스오더 정신병자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정신병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율법을 모세 오경에서 보면은
십계명을 주시는데 십계명을 주셔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지키면 되는 줄 알고 일일이 그걸 지키려고 막 노력을 해요. 어느 정도로 노력하냐면 11조를 내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조가 있으면 조를 갖다가 쉬어가지고 10알 중에 9알 빼고 1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쉬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어디야 주일날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 날 원래 예배 드리러 가는 날 유대인들은 토요일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주일로 바뀌었는데 토요일 날 5리 이상 걷지 말라니까 2km 이상 걷지 말라니까 교회가 10km 떨어진 거야. 그러면 10km를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율법을 범한 게 되니까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5리를 걸어가서요. 그 전날 걸어가서 말뚝을 딱 바꿔요. 그리고 그 다음날 걸어가면서 저는 어저께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이제부터 오늘부터 걷는 거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율법을 하는 거야. 그러니 영의 세계는 다 잊어버렸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애굽에서 양의 피 바른 날, 유월절 피 바른 날, 그 피 바른 집에 장자는 살았는데 피 안 바른 집에 장자는 뭐 저주가 먼저서 죽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갖고 왔는데 그 광야를 들어왔어요. 딱 7일이면 통과할 거를 40년을 걸려요. 왜 40년 걸리냐? 체질이 노예 체질로 있었으니까. 한국도 지금 그런 체질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공산주의가 자꾸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노예 체질이 있어서 노예 체질이 되면 노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체질적으로 그 광야 오는 중에 모세가 하나님한테 말씀 받으러 간 사이에 그 사이를 못 믿어가지고 모여갖고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요. 당장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상 숭배, 하나님 떠나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또 뭐를 하냐면 사명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데 쓰임받는 건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큰 단락 두 번째로 보면 사명을 잃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을까요? 애굽 시대에서는 40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맨 처음엔 노예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요셉을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물구덩이에서 던졌는데 물이 없어서 살았어요. 그 다음에 형제 중에 하나가 죽이지 말고 그냥 팔아버리자.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요. 그러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요셉한테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는데 너무 일을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의 진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잘해야 되는데 또 감옥을 가요. 근데 감옥을 가도 그게 축복이에요. 왜냐? 감옥 가기 전에 나이가 만 30살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는 만 30이 넘어야지만 공무원을 해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감옥에다 넣고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와요? 관원장 둘이서 오는데
꿈 해몽을 해주면서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는다 그러는데 산 사람한테 왕한테 얘기해서 나 좀 빼달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때가 아닌데 하나님이 거기에 잠깐 숨겨놓으신 건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왕이 꿈을 꿨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를 풀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요셉을 데려오게 만들고 요셉은 내가 꿈 해몽을 잘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왕을 사랑하셨어요. 바로왕을 생각해서 저한테 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때가 그런 애굽 시대. 애굽에서 그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보고 그 다음에 여리고를 넘어가는 걸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 블레셋 시대 그 다음에 블레셋 시대는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일 거예요. 그러니까 거인들이 있는 그 동네이기 때문에 이 거인인 골리앗이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그 거인인 골리앗을 보고 사울 왕도 벌벌 떨고 이스라엘 백성도 벌벌 떨어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보고 만군의 여호와를 모욕하는 너는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셨다 하고 물맷돌을 들고 투구까지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투구 가운데 여기는 거기 비어 있거든요. 거기를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그냥 쓰러뜨리고 칼도 안 갖고 갔는데 그 골리앗 칼을 빼가지고 목을 치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바로 왕이 돼야 되는데 안 돼요. 자꾸만 쫓겨다녀요. 그게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아수르 시대 때는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유대 두 국가로 갈라졌던 것까지도 이제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선교에 대한 것을 완전히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선교에 대한 것을 모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선교에 대한 것을 모르면 포로로 잡혀가요. 그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지금 그러면 디아스포라로 세계적으로 흩어진 사람들은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유태인들이 복음을 선교를 몰라서 흩어졌죠. 한국도 선교를 아는데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극소수만 좀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흩어진 자가 그 한국 사람의 디아스포라고요. 유태인 디아스포라고 그 다음에 화교가 디아스포라예요. 이 디아스포라는 무슨 사명이 있냐면 선교의 사명이 있어요. 그러면 중국을 보고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중국이 중국 공산당으로 묶어놓은 이유가 무슬림이 들어가지 못하게 무슬림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사고가 뭐였냐면 혼돈 속에서 살아남는 생명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급해서 흑암일 수 있는 돈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창세기 1장 2절에 있어요. 혼돈, 공허, 흑암이거든요. 공허는 심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심심해. 애기서부터 어른까지 심심해를 입에 달고 살아요. 미국 애들도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보링. 너무 심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공허예요. 공허하면 큰일 나요. 그러면 귀신이 들어와 거기에. 그 다음에 흑암인데 흑암일 수 있는 돈인데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혼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돈을 잡았는데 첫째 그 혼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춘추 전국식 때 혼돈 속에 이런 시기거든요. 5,000년의 역사예요. 혼돈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안 믿어. 그러니까 은행도 안 믿어서 은행에다가 돈도 못 갖다 놔. 그래서 돈을 베개에다 이부제리에다가 깔고 자요. 그건 진짜 거기서 살았던 제 지인이 직접 얘기해 준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아프면 그 돈을 꺼내서 응급실 가서 돈 내고 고친 다음에 돈 다시 벌면 되거든요. 근데 그 돈을 못 쓰고 죽어버려요. 그러면 돈이 아까워서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돈이 아까워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 돈이 살아남는 생명력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 시대 때는 포로로 디아스포라를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디아스포라였기 때문에 이제 혼돈 속에서 살아남는 생명력이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으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주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빛인데 그거는 태양하고 달라요. 일반 빛, 이런 빛하고 달라요. 그리스도의 빛인데 그것을 알았다라면 혼돈 속에서 살아남는 생명력이 그리스도의 빛, 그게 생명의 빛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걸 잡았을 거예요. 돈을 내놓고도 잡았을 거예요. 지금 그것을 가르쳐 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아멘. 한민족들이 복음을 제대로 중국 사람들한테 가르쳐서 선교사로 다 바꿀 한국은 그 사명이 있어요. 근데 부정선거한다고 망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무리 고난이 들어오고 다윗처럼 그냥 그 동굴에서 숨고 그 다음에 숨는데 거미줄이 치는 바람에 그 군사들이 그 거미줄이 있으니까 거기 사람 없겠지 하고 안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살거든요. 근데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부정선거하고 하는데 이게 악한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는 이념, 그것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모든 사람이 알아서 피부로 느끼라는 거야. 그러니까 골수 속에서 사무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 미국 말이 있어요. 내가 굉장히 이걸 감명을 받고 내가 이건 저기를 했다면 in my bone이라는 소리를 하거든요. I feel in my bone. 나는 내 뼈 속에 골수 속에 사무쳤다는 소리야. 그렇게 공산주의를 알고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되고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딱 알게 되면 이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시대 때 거기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불 가운데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불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고 살려주시지 않을지라도 육신을 살려주시지 않을지라도 영의 세계를 봤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시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식민지가 된 유대인이 어떻게 돼요? 빌라도라는 이방인을 통해 가지고 한테 의뢰해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들죠. 근데 그 죽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 구원 사역의 일부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몰랐던 매달았으면 저주가 있는 거고 그것을 알고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살릴 생명이라고 딱 잡은 사람한테는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교회가 결론은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을 우리 권 변호사님 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좀 읽어줘 보세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 우리 자녀들 왔는데 읽어줄까? 16절에서 20절까지 크게 읽어줘. 16절에서 그냥 크게 읽으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다음 20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바요나 시몬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요네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것이 복인 거고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이 교회고 두세 사람만 모여도 교회고 이게 지금 이렇게 모인 것도 이게 교회인 거예요. 아멘. 이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속하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애통함이 내 애통함이고 그게 돼서 내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문재인이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아멘. 그게 정상이에요. 자기가 받고 안 받고는 자기 몫이에요. 그 가롯 유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가롯 유다는 제 갈 길로 간 거예요. 말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신앙 고백과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성화되는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성화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율법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그랬고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의 죄를 보는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죠. 그러면 뭘로 해서 내 얼굴을 보죠? 거울을 놓으면 보여요. 내 죄가 보이려면 거울인 율법을 딱 펴놓으면 내 죄가 보이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완성할 힘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막 안 지켜도 됩니까? 막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화되어 가는 삶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떠났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하나님 떠난 원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불신앙이 죄예요. 아까 가인하고 아벨이 있었잖아요. 아벨은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첫 태생을 드린 거고, 가인은 말씀을 그게 그래서 그 불신앙의 죄, 믿지 못한 죄예요. 근데 그것을 한 원인자가 있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단 마귀이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죄를 범한 인간은 마귀한테 속할 수밖에 없어요. 난 그것도 안 믿어. 그래도 자기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를 못 봐서 그럴 뿐이지. 그러니까 장님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느낄 수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 자녀로 하기 때문에 사단한테 속아서 죄를 범해서 하나님 떠났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메시아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그랬는데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통령 이런 식으로 직분인 거예요. 근데 그 미국에서는 어떻게 미스터 프레지던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프레지던트 트럼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앞뒤가 바뀌어.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보면 돼요. 근데 그 직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언제 받냐면 세 가지 직분이 있을 때 기름을 부어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고,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고, 그러면 그리스도는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을 한꺼번에 해야지 돼요.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참 선지자라고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랬거든요. 죄 문제 해결할 제사장인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거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갓난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느 그 좌파하다가 그 목사 그 우파 쪽으로 바뀌던 오는 목사님은 애들은 죄가 없대. 아니요. 모든 사람에는 애가 포함돼요. 애가 자기가 뭐라고 배고프면 막 울면서 땡깡을 부려요. 왜? 그냥 조용히 달라고 하면 되지. 왜 난리를 치냐고. 지가 왕이야? 왕 노릇하잖아. 중국에서는 애를 한 명씩 낳으라고 하니까 그걸 소왕제라고 했어요. 그렇게 왕 노릇, 그러니까 어려도 외수형제로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참사자장인 그리스도가 필요하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를 멸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신다고 했어요. 마귀를 멸하신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이 일을 한꺼번에 한 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인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귀신 들린 자들도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를. 근데 귀신 들린 자들은 구원을 못 받았어.
왜 못 받았을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지 않아서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내일 일은 모른다고 그러는데 5분 후의 일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영접 기도를 선창할 테니까 다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세요.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과거에 지은 죄, 내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현재에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십자가의 보혈로 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에요. 아멘. 그러면 사명이 보여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애통함이 내 애통함으로 보이면 죽어가는 영혼이 보여요. 온 집안의 가장만 예수를 안 믿고 부인이고 자녀고 다 예수 믿는 그 가족이 있었어요. 미국의 그 교포 가족 중에 있었어요. 근데 부인이 남편이 일요일 날도 일한다고 일하니까 근데 교회를 그러니까 복음을 안 전한 거야. 복음을 알고 안 전하면 사명을 잃어버린 거야. 큰일 나요. 근데 복음을 모르면 복음을 알게 해달라고 내 말씀을 달라고 해운대는데 안 전한 거야. 근데 제가 가서 전하려고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난 죽을 때 믿을 거야. 지금 싫어. 난 마음대로 살다가 방탕하게 살다가 죽을 때 믿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진짜 죽을 때 믿었어. 왜? 혈액암이 해가지고 사망 선고가 그러니까 병원에서 내쫓았어요. 가망 없다고 그냥 집에 가서 죽으라고. 그래서 그 근처에 자식들도 안 오고 그 같은 집 하면서도 완전히 감옥살이 하면서 있는 거야. 근데 저하고 지인이었거든요.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점심때 밥을 먹는데 그분을 딱 생각하니까 눈물이 주르륵 나. 지옥 가는 게 안타까워서. 저 사람 그렇게 놔두면 지옥 가는데 눈물이 쭉 나. 그래 며칠 있다가 찬송가하고 성경하고 그 다음에 사형리라고 해서 그 CCC에서 쓰는 사형리하고 그걸 다 들고 갔어요.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영접 그대로 하는 거죠. 너무 그냥 바로 예수님 영접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사업차 한국에 왔는데 그 사이에 미국에서 그 한인촌에 한인 가게 있는데 거기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노방전도를 하는 거야. 나처럼 죽을 때 믿지 말고 건강할 때 예수 믿어요. 아멘. 그렇게 된 거야. 그거 하나님의 애통함이 제 애통함을 건드려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 당했다고 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보고 부정선거 그 기계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못하는 거야. 목구멍이 포도청이 돼서. 영적인 걸 모르니까 먹는 거에 모든 그 관심이 있다 보니까 못 나타난 거야. 근데 저한테 그 목사님 따님분인데 집사님이 전화를 한 거야. 좀 오라고. 그래서 다른 분한테 소개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구리성관에 가가지고 그걸 다 밝혀낸 거야.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지금 13년째 한국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 6 그 기억할 될 거는 복음 그 마태복음 16장 16절하고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이렇게 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시로 기도하고 하는 거는 에베소서 6장 18절에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내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아멘.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사신이 되니까 그 묶인 사신이 된다. 쇠사슬에 묶인 사신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복음을 전할 줄 몰라서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 조용히 예수 믿다가 그냥 저기 체질이 안 맞으니까 조용히 예수 믿다가 천국 갈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뺑뺑이를 돌렸어요. 그냥 뺑뺑이를 얼마나 돌렸는지 아니 만 25살 때는 이병철 회장 앞에서 악수를 하면서도 고개를 안 숙도록 그렇게 세계 1등을 해갖고 그렇게 자랑했던 게 떨어져 어디까지 하냐면 바닥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물에 떨어져 잠수까지 하는 거야. 어느 정도까지 하면 내 자식 불치병까지. 그러고 나서 정신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아무리 어렸을 때 복음을 제대로 들어서 진짜 잡으면 이것처럼 복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함께하고요. 생명이 살아나는 복을 얻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고 그러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까 돈이고 뭐고 이런 것들 공부하는 것도 이런 것들 그것도 다 지혜 주시면 다 보너스로 오는 거야. 보너스를 받으면 되는데 보너스만 생각하고 주된 거를 잊어버리면 유태인처럼 되는 거야. 유태인은 주된 거를 잃어버려 영적인 세계를 잊어버릴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요. 아멘. 그 다음에 28절에 정복 갖고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그게 정치인데 그것이 회복이 돼요. 아멘. 그래서 인간이 회복이 된 사람들이 하는 게 바른 정치예요. 이 한국에는 바른 정치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 부인하는 사람도 정치하고 뭐 무신론 자서부터 별의별 사람이 다 있거든요. 중까지 있거든요. 그게 문제고요. 이 한번도가 그러면 어느 상태냐면 영적인 최전방이라는 거예요. 아까 영의 세계를 알아요. 영적인 세계를 알아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데 영적 전쟁의 최전방이야. 그러니까 무신론하고 유일신론하고 막 대결하는 식으로
되는 건데 결국은 마귀의 일은 왕이신 그리스도가 멸하실 거죠. 그래서 최전방이지만 최적의 영적 군사가 부족해요. 미국에서 여기에 그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데 영적인 것을 좀 잘 깊이 깨닫지 못하니까 한국은 그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는 나라예요. 근데 그러면 한국에 선교사로 저처럼 들어오려고 하면 자비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 동맹이 한미동맹이에요. 한미동맹은 군사동맹, 경제동맹 이런 것만이 아니라 영적 동맹이에요. 아멘. 그래서 미국과 한국은 같은 영적 군사로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들. 아멘. 아멘. 다른 나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구원받 겨우 그냥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기를 원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사명이 틀려요. 사명이. 아멘. 그래서 여기 말씀 마치고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성경을 믿는 믿음 간직하고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애통함이 내 애통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게끔 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전 세계를 살리는 영적 군사들로 삼아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할렐루야 우리 예수 3절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구하라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구하라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이거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자, 우리 악보 보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나의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왕만 잘 되면 돼. 우리 그러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우리 기도 할 거 다 나눠드렸죠, 그죠?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 우리 같이 한번 1번에서 5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말때에 대한민국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 땅의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진심으로 애통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소서. 이 땅의 각 영역의 사단의 징을 파쇄하여 주소서. 교회가 연합하여 이 나라를 바로 세우게 하소서. 윤석열 정부를 복음 안에서 지켜주소서. 주사파 세력을 분열시켜 주소서.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하소서. 우리 제목 가지고 한 3분 기도하시고 통성 기도하시고 우리 오경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내일 부활절 앞두고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저희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과 한국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기초하여 세워진 나라이고 영적인 동맹입니다. 전 세계에 저희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정말 교두보로 세우셨으니 아버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전심으로 애통하며 회개하고 하게 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 땅에 또 정말 주사파 공산주의자들 무신론자들의 무리들의 사단의 짐을 파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연합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고 윤석열 정부를 복음 안에서 지켜주옵소서. 주사파 세력을 분열시켜 주시고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그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내려지고 또한 모든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주님의 뜻을 버렸고 하나님 주님 등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먼저 주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아버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각각 구역에 하나님 사단이 하나님 너무나도 깊이 파고들어 아버지 이 땅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붙들어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정관 이 짐들이 주님의 영으로 파쇄되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멸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윤석열 정부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 우리 윤석열 대통령 하나님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가 되어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주사파 세력들을 지금 아버지 하나님 물리치고 있는데 더욱더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종북 세력들이 하나님 땅 가운데에서 분열되어 소멸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나라를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통치를 아버지 강구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이 나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황 대표님의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1번에서 10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황 대표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강하게 담대하게 하소서. 목숨 걸고 나가게 하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습관적으로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먼저 하게 하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비전, 권능을 주시고 그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황 대표가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감정으로 사랑의 정치를 하게 하소서. 황 대표에게 영권, 인권, 물권을 허락하소서. 황 대표가 나아갈 길을 인도하소서.
조직을 재정비하여 새롭게 꾸려나갈 힘을 주소서. 이번 재보궐선거가 패배가 주님이 주신 경고임을 깨닫고 경성케 하소서. 황 대표가 우파의 중심점이 되도록 모든 우파 사람들을 붙여주소서. 우리 이어서 11번서 19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정희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을 풀어주소서. 정광훈 목사를 고소했습니다. 이것이 당과 나라를 위한 것임을 알게 하소서. 모든 법적 소송에서 이기게 하소서. 구방대 2기를 재건 중입니다. 구방대가 활성화되어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의 선거 조작을 막고 선거 정규 열매가 맺어지게 하소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 사업에 박근혜 대통령 국민운동부가 잘 진행되게 하시고 큰 조직이 되게 하소서. 캠프 식구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서로 돕고 한 마음으로 뭉치게 하소서. 이번 선거 기간 동안 황대표를 도와줬던 많은 동지들 이제 캠프를 떠나더라도 그들의 앞길을 주께서 돌봐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전국의 황 대표를 중보하는 기도팀을 많이 세워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소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중보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주님이 갑절의 은혜로 갚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이 대한민국을 믿음으로부터 또한 모든 안전으로부터 아버지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제 황교안 대표님을 중심하여 하나님여 이 나라의 안보와 그리고 이 나라의 안일과 또한 모든 앞날의 발전을 하나님의 우리 황교안 대표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이 펼쳐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또한 부정부패를 아버지여 막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 대표님이 황교안 대표님이 앞장서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또한 그 황 대표님을 중심하여 많은 전국에 있는 이 부정부패를 아버지여 눈뜨고 볼 수 없는 이들이 모여 아버지여 전국에 망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택한 하나님의 일꾼 황교안 대표님, 하나님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적으로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하시고 채우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꾼으로 쓰임받기에 합당한 일꾼 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부방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을 위해서도 하나님 부방대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부방대원들이 하나님이여 있는 처소처소에서 하나님 우리 황교안 대표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라의 안전을 위하여 또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기도하며 애쓰고 수고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황교안 대표님께서 하나님이여 또 여러 가지 소송을 아버지여 당하기도 하고 또한 고소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팡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표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세워져 있는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사람의 수를 보지 아니하고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하나님 우리 부방대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황교안 대표님 하나님이여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으로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아멘. 이 기도원 베리스타 이 예배를 위하여 날마다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변호사님과 설교를 맡아 하시는 우리 목사님 주께서 주관해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모든 수고를 주께서 하시나이다. 모든 베품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여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이 장소가 운영되고 또한 앞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구심점이 되는 이곳이 하나님 아버지여 승리의
표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많은 젊은이들, 많은 일꾼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애국심을 길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